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하게 주셨을 때 우리 마음에 임하는 소원이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또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전하고 싶고 우리 이웃들에게 참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깝고 또 사랑스럽고 귀한 사람이요 이웃인 가족이 생각나죠. 은혜를 받으면 가족이 더 그립고 애틋하고 또 감사하고 미안하고 또 빨리 가서 잘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다윗에게도 그 마음이 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또 힘을 다해 춤을 추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온 백성들을 또 화목제물을 나누면서 축복해 주었죠. 또 미리 또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어 주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배가 다 마치고 난 뒤에 가족들을 축복하러 돌아오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가족이 생각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족, 내가 많이 소홀히 했지만 가족들도 축복하고 또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서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 미갈이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비난하는 투로 또 격렬하는 눈으로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20절 중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참 이 말이 어떻습니까? 뒤에 말을 보면은 이 앞에 말도의 그 마음의 의도가 보여지죠. 이스라엘 왕이 참 잘하셨나이다 하면서 끝을 올리는 거예요. 비난하고 격렬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죠. 아니 왕이 그렇게 그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추태를 부리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너무나도 그 모습이 추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것이 전혀 좋게 보이지 않았다. 자고로 왕이란 백성들 앞에서 위험 있어 보이고 또 근엄하고 권위가 세워져서 그래야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것이 왕인데 어떻게 그 백성들 그리고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채통을 지키지 않고 채신머리 없이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여기서 미가를 계속해서 사울의 딸이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사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미갈이다, 그 뜻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사람이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미갈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미갈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왕의 권위를 지켜왔는가를 잘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왕이란 이러이러해야 되는데, 그래야 나라가 세워질 수 있는데 하면서 지적을 하고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왕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왕이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예배,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미갈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도 비천하게 보이고 수치스럽게 보이게 되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다윗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격을 받으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 나라의 주권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만 기뻐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붙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문화가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이 세상이 사회 정의를 회복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세대를 지금 유지하고 보존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이 세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의 소원대로 또 아들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갈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왕이었고 자기 남편도 왕이었습니다.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서의 그 행복한 요소들을
그는 다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예배 감격을 받지 못하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습이 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계시를 받고 아들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에는 그 영광, 그 은혜, 그것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감격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그 사람의 그 시선이 전혀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는 그 마음의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아직 다 드러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닙니다. 근데 아들의 영을,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는 그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것을 발견한 후에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것들을 다 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완전히 그 걸음과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 본질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발견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발견하지 못했는가? 사람들은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까? 우연히 가다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쭉 보면 사람들은 그것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제가 과하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자기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된 그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 그 영광, 그 생명, 그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을 갖다 버린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살면서 1,000원짜리 한 장 버린 적이 없고, 그거 한 장 버린 사람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이 많으면 더 아껴요. 안 버려요. 왜요?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배를 멸시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안에 머물러 사시는 백성, 하나님이 불러서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주신 거룩한 성도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주장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미갈이 봤을 때에는 그 모습이 방탕한 자가 춤을 추는 것과 같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것은 자기를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숨길 것이 없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이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여인 혼자만 자기가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가,
무가치한 여인인가?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아버지 앞에서는 나의 추한 것들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죠. 예배의 기쁨과 천국의 잔치가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추한 나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맡겨 주시기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10장 22절 봤는데 바로 그 전절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것을 가리시고 누구에게는 그것을 열어주십니까? 내가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한다고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계시를 숨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낮아지고 낮아진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다고 참으로 고백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린 아이가 부모 앞에서는 부끄러운 것이 없죠. 다 드러냅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떨 때는 볼품없고 능력 없어 보이죠. 수치스럽게 보이고 또 가치 없게 보여져요. 세상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린 아이들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택함 받은 자의 그 길을 걷는 자들이 세상이 볼 때에는 어떨 때는 참 부끄럽고 망한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길 걷는 것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이, 그 영향력이, 권세가, 위엄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방법을 택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망하는 길이요, 죽는 길인 것을 웃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리라. 2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낮아지리라. 그 전에 우리의 소원은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 볼 때 더 힘 있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가치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나의 소원이고 나의 삶의 방식이었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일한 청중이시고 나의 유일한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리라. 그것이 마음의 소원으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그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그 다윗과 미갈의 길이 얼마나 다른가. 23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냥 자식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낳는 자식을 말하는 것이. 그저 아들, 딸, 자식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서 낳는 자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의 그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미갈에게서 끊쳐진다. 그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예배의 감격을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것, 남들보다 오랜 세월 투병하는 것, 그것이 비루한 인생이 아니고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이 없는 것, 그 아들의 영을 품고 성령을 모시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영적 불임, 그것이 죽은 것이요,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실 때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에도 쉽게 되지 않았고,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에도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는 눈물의 골짜기를 더듬는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버겁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성도의 길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를 보시는,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낮아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길로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지리라. 여러분, 이 소원 우리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내가 위험이 있는가,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깨닫고 더 낮아지고, 그 낮아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가치 없게 보일 만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평생에 그리고 영원히 사실 수 있는 그 축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성도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원 한 가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리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겸손한 예배자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나의 지위,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재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행복, 내가 그것들 바라며 살지 아니하고 주님만의 예배 감격으로만 평생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그 영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배 감격 없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채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인생이 참으로 비루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갈의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받아 누렸지만 예배 감격 없이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굳은 심정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 굳어진 심령 오늘도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심령 다시 소생케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또 기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떠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모든 복음 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는 길 참 눈물 많고 또 수치가 있고 또 고통이 많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성도의 그 길로 하나님 백성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깨닫고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원망이나 불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그 크고 은밀한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과 또 모든 삶의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며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